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힘든 일정이었지만 또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하루 종일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하루 종일. 그래서 영국에 내려가지고 영국에서 한 6시간 동안 기다리고 그 다음에 또 비행기를 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도착하니까 하루가 지났더라고요. 하루 종일 비행기 타고 가서 월요일 날 새벽에 도착해서 화요일부터 이제 모임이 시작됐고 금요일까지 집회를 인도하고 금요일 날 이제 강사 8명의 목사님들이 흩어진 거예요. 이제 어떤 분은 독일로 가고 어떤 분들은 슬로바키아로 가고 어떤 분들은 또 뭐 폴란드로 가고 저는 독일로 가고 그래서 체코에서 독일 가는데 한 5시간 차를 타고 갔어요. 도착해서 금요 집회를 인도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 하루 좀 쉬고 주일 날 이 화면도 봤지만 베를린 침례교회를 또 가서 집회를 인도하고 그 다음에 베를린 중앙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근데 그 베를린 침례교회를 갔는데 성가대원들이 한 10대 명 되더라고요. 근데 10대 명 되는데 한 100명의 목소리가 나더라고. 100명의 목소리가. 왜냐하면 거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음악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우리 특성하는 사람 봤죠? 베를린 음대를 다니는데 성악을 전공한대. 그래서 사인을 좀 받아오려고 하다가 말았어요. 왜냐하면 학생 때 받아야지 나중에 유명해지면 못 받잖아요. 근데 너무 잘하더라고요. 은혜스럽게. 근데 그 교회에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교회가 또 성들이 작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이민교회는 참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이민 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고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서 이게 분열된 교회.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또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간 교회는 교회가 멋있잖아요. 그 교회는 빌려서 드리는 교회. 원래 독일 교회인데 빌려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한 20여 명의 어떤 성도들이 모였고 그 중에 한 10대 명은 청년들이 유학생들이 또 말씀을 듣고 변화받고 그래서 정말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정말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바라볼 때 참 많은 도전이 됐어요. 그리고 영상 중에 나왔지만 막 부둥켜 안고 막 울었잖아요. 그게 뭐냐면 부모들이 자녀를 축복하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선교사 자녀들이 상처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인종차별적인 어떤 상처도 있고 언어가 되지 않는 데서 오는 어떤 아픔도 있고 그런 아픔들을 가지고 있는데 누구 따라간 거예요? 그렇죠. 그들이 막 은혜 받고 간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누구 따라가는 거예요? 부모가 선교사로 헌신하고 갔으니까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하면서 많은 아픔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시간에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막 끌어안고 막 눈물로 기도해 주었을 때 그 자녀들이 막 복받쳐 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임하고 또 회복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막 부부끼리 막 서로 끌어안고 막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선교사 부부들이 막 성숙한 것 같죠? 서로가 막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근데 막 끌어안고 막 서로를 위해서 막 기도할 때 용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이루어진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선교지에서 반드시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절대로 헛되지 않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기도로 동역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도란 어떤 사람일까요? 성도. 제 친구 중에 이름이 성도라고 하는 목사가 있어요. 임성도 목사예요. 성도.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냐?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좀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한 따라해서 나는 성도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성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로 성도란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거룩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내 속에 있는 더러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도는 누구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누구냐? 거룩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성도는 거룩한 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자 로마서 3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모든 사람이 뭘 범했어요? 죄를 범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는 무엇으로 태어났느냐? 죄인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근데 그 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느냐? 자, 로마서 6장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죄의 삭은 시작. 죄의 삭은 뭐래요? 사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야고보서 1장 15절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죄는 나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느냐? 인생을 불행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는 나를 지옥으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대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가 있기 때문에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 누군가가 누구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누구를 보내셨더라?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내 속에 있는 죄가 끊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을 보니까 갈라디아서 1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무엇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을 건지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나옵니다.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어떻게 했대요? 죽었다라고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누구의 죽음이냐? 나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죽으심으로 내가 죽지 않는 역사가 나타난 거죠. 이게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볼까요? 로마서 9장 30절 32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우리가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잘 보세요. 여기 말씀을 보니까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대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방인이거든요. 근데 의로운 자가 됐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곧 믿음에서 난 의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의를 따라간 이스라엘은 의에 이르지 못했대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은 자기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에 결국은 넘어지는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나를 대신해 죽으신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주어지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믿어집니까?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 로마서 8장 한번 볼까요? 자, 로마서 8장 15절에 16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영을 받았다고요? 양자의 영, 다른 말로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친히 내 속에서 뭐라고 증거하느냐? 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그 예수님이 믿어지는 역사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싶어 믿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강권하시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가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지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 임한 자는 죄 문제가 해결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는 죄로부터 멀어진 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는 거룩한 자로 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도, 나는 누구다? 성도구나, 성도.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로서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의로운 자가 된 자가 바로 성도구나. 그런 정체성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면서도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고 살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좀 알아야 돼요. 나는 회사의 사장이 아니에요. 나는 예를 들어서 뭐 교수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냐? 성도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룩한 물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면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성도구나. 나는 거룩한 자이구나. 죄로부터 멀어진 자이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는 가는 곳마다 죄를 지어야 하면 죄를 짓지 않아요. 진짜요?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존재는 죄로부터 멀어진 자예요. 왜?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지금 성도로서 산다는 거예요? 못 산다는 거예요? 못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나는 성도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이구나. 나는 이 땅을 살아갈 때 거룩한 자이구나. 세상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과 거슬러 역행하러 사는 자이구나. 이런 믿음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도는 또 어떤 사람이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도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자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른 자가 성도예요. 우리 옆 사람한테 이야기할 거예요. 나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시작. 나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나를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나를 부를 때 있잖아요. 얼마나 막 어깨가 힘이 들어갑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요. 이게 좀 깨달아져야 돼. 이게 깨달아져야 돼. 하나님이 부른 자가 성도이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성도라고 하는 거죠. 자, 요한복음 15장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할렐루야.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 이렇게 나와요. 자, 누가복음 6장 한번 읽어. 이때 시작. 이때 예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의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 하나님께 막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난 다음에 누구를 불렀어요? 제자들을 불렀대요.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냥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불렀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1장 1절 사람들에게서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여러분, 바울의 정체성이 뭐예요? 나는 사도인데 이 사도의 직분은 사람이 준 게 아니라 누가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줬다는 거예요. 이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예요. 여러분, 세상이 부른 것보다 하나님이 부른 게 훨씬 더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좀 깨달으면 이것이 막 마음속으로 막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만물의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금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막 은도 내 거래요. 그러니까 막 주님을 함께하면 주님과 같이 있으면 뭐도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돈을 따라가지 마시고 누굴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주님이 부르면 막 할렐루야로 가는 거야. 근데 막 주님이 부르면 여기에는 그런 분들이 있겠지만 밖에 나가면 괜히 부담스러워하는 분이 있어요. 왜 주님이 나를 부르실까? 세상이 부르면 어떻게 가요? 막
막 좋아서 달려가는 거야. 막 좋아서. 근데 주님이 부르시면 부담스러워해. 잘 보세요. 주님이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 인간의 죽음과 삶을 주관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내 직장의 상사가 내 목숨줄을 쥐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숨줄을 쥐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좀 깨달아질 때 누구 말에 순종하는 역사가 나타나느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금도 하나님의 것이고 은도 하나님의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사회 가운데 성공하기를 원하신다면 누구를 따라가야 되느냐?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갈 때 그 성공이 지속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여러분, 다니엘이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총리로 쓰임받는 주인공이 됐습니다. 어떻게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까? 여러분, 정권이 바뀌면 누가 제일 먼저 죽어요? 그렇잖아요. 정권이 바뀌면 누가 제일 먼저 죽냐? 총리들이 제일 먼저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잘 보세요.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었는데 그는 쓰임받는 주인공이 됐어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종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종으로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게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 자손들에게 좀 가르쳐줘야 돼요. 근데 부모인 우리가 누구 눈치 보고 사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고 사는 거예요. 저 사람이 부르면 막 쪼르르 따라가. 왜? 그 사람이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짜 힘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삼성이 나를 불러줘. 막 그러면 막 우리 자녀들이 막 좋아요, 안 좋아요? 삼성에 취직했다 그러면 있잖아요. 하늘의 별을 딴 것처럼 막 기뻐해요. LG에 취직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놀랍니다. 우리 아들이 막 LG에 취직됐고 현대에 취직됐고. 그러면 그 다음날 뭐가 달라져요? 집에 들어오면? 반찬이 막 달라져요. 막 우리 장하나들 만날 때마다 어떤 누구 자랑하는 거예요? 아들, 우리 아들 어디 들어갔다? 우리 아들 삼성 들어갔다, 현대 들어갔다, 막. 아니, 제가, 이번에 이제 그 오스트리아 빈에 갔잖아요. 그 빈에 가니까 왕궁이 있더라고요. 큰 왕궁이 있어요. 누구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누구 이름은 모르겠는데 왕이 살았던 궁이에요. 근데 거기를 쭉 돌아보는데, 야, 감동받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무슨 이렇게 들을 수 있는 뭘 줘요. 뭐 리모컨 같은 걸 주는데 거기에 한국말이 있더라고요. 한국말로 쫙 그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야, 어떻게 이게 한국말이 나오냐?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옛날에 삼성 이건희 씨가 거기 딱 갔는데 한국말이 안 된다는 거야. 왜 안 되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국이 좀 약한 나라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희가 그랬대. 이건희 씨가 내가 이 모든 것에 이 TV죠. 삼성 TV를 다 주고 모든 것들을 설치해 줄 테니까 한국말 방송이 되도록 해라. 그러니까 딱 보니까 그 안에 모든 모니터들 TV가 전부 다 삼성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글로 나오는 모니터가 딱 나온 거야. 이게. 그거 하나 들으니까 이야, 삼성이 대단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삼성에 취직하면 막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하고 막 LG에 취직하면 좋아하고. 근데 주님이 부르시면 좋아요, 안 좋아요? 할렐루야. 그게 진짜라고 하는 거죠. 주님의 부르심은 영원한 부르심이지만 여러분, 세상의 부름은 있잖아요. 불렀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써먹고 버리는 거예요. 이게 좀 깨달아질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면 누구한테 우리가 충성하느냐?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게 큰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그리고 더 큰 축복이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불렀대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하나님의 부르심과 예수님의 부르심은 즉흥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고 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거죠?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깨달아질 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지만 하나님은 깊은 생각 가운데 나를 만드시고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 건강한 자존감이에요. 건강한 자존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거룩한 성도들은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면 누구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절대 학대하지 않습니다. 비교의식 가운데 빠져가지고 정말 자기를 힘들게 만들지 않아요. 우울증 가운데 빠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왜? 주님이 누구를 사랑하니까? 나를 사랑하니까. 여러분,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옆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아요. 왜? 그 사람도 누구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니까 정말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기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냐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도 절대로 상처를 주지 않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 누구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건강한 자존감이에요. 때문에 성도는 어떤 자존감을 가지느냐? 영적인 자존감,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도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사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3번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야, 여러분, 성도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맡은 자들. 다른 말로 하나님은 성도에게 뭐를 맡겨주셨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맡겨주셨대요. 한번 읽어봅시다. 내 아버지께서 시작.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이야,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한테 맡겼다고요? 나에게 맡겼대요. 이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예요. 아멘. 네. 그런 존재예요. 그 다음에 또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시작. 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그들을 어떻게 했더라? 세상에 보냈다라고 하는. 세상 속에 누구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 20장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임받은 자예요. 위임받은 자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잘 보세요. 사람들이 정치하는 분들을 왜 좋아합니까? 예를 들어서 왜 정치하려고 하죠? 우리가 국회의원 투표하잖아요. 투표할 때 무엇을 맡깁니까? 그들한테. 그렇잖아요. 나라를 맡기잖아요. 우리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그렇죠. 국회가 다스리잖아요. 국회가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다스리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뭐를 했느냐? 위임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맡겨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한테 맡겨줬느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얼마나 존귀한 자예요. 이게 좀 깨달아져야 돼. 그러니까 야,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맡은 자이구나. 성도에게 맡겨주시는구나. 이거를 깨달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싸우고 살까요? 예수 믿는 사람끼리 막 싸워요, 안 싸워요? 옆 사람 봅시다. 제발 싸우지 말고 삽시다. 시작.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나에게 맡겨뒀는데 우리가 어떻게 싸우면 돼요? 안 되죠. 싸울 수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위임받은 자인데. 서로를 미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맡은 자인데.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봅니까? 누구를 통해 봅니까? 나를 통해서 보는 거거든요.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나?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향기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 빛으로, 향기로, 소금으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임받은 자로서 충성되게 살아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차 원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목구멍이 뭐예요? 포도청이요. 먹는 문제가 해결 안 되면 힘들어해. 이게 1차 원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맨날 이것만 고민하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게 1차 원적인 사람이에요. 1차 원적인 사람. 여러분, 2차 원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호랑이는 죽어도 뭘 남기고?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긴다? 이름을 남긴다. 이게 2차 원적인 사람이에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자기 이름을 남기기 위해 사는 거예요. 그래 출세하는 거죠. 성공하는 거죠. 사업에 성공하고 학자가 되고 높은 직에 올라가고. 왜? 누구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나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이게 2차원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면 영적인 차원의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요? 영적인 차원의 사람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썩는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는 것을 위해 사는 사람이 영적인 차원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부른 거예요? 이게 좀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 한 번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한 번밖에 못 살아요. 그때 1차원적으로 2차원적으로 살지 마시고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영적인 차원에서 삽시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딱 쓰면 하나님께 칭찬받고 축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대요. 그 복음. 그 다음에 1장 5절에 6절. 그로 말미암아.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한다. 여러분, 바울은 일평생 살면서 사람을 살리는 자로 살았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그들의 생명을 살렸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돈 벌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똑똑해야 할 이유가 뭐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권을 잡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잡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육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지만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육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본질적인 이유는 그들의 심령의 문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육적인 떡을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 차원의 삶을 살기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누구입니까? 성도는 첫째로 성도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룩한 무리예요.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맡겨주신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이 성도들에게 무엇을 주셨을까요? 어떤 권세와 어떤 선물을 주셨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무엇을 줬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마귀를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읽어봅시다. 자, 에베소서 2장 2절 시작.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잘 보세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싸움은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니까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게 만드는 게 사탄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게 만드는 게 누구라고요? 사탄이에요. 성도는 세상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누구를 따라간다고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예요. 그 밑에 한번 볼까요? 그 중에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잘 보세요. 이 세상에 신들이 있는데 이게 뭐냐? 사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신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더라? 혼미케 만들었어요. 혼미케 만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뒤에 보니까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싸움이냐?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사탄의 권세를 결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능력을 누가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대요. 이게 좀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누가복음 11장 강한 자가 시작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잘 보세요. 강한 자가 딱 지키고 있으면 빼앗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빼앗을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더 강한 자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강한 자일까요? 약한 자일까요? 강한 자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사탄의 것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왜?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고 나는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질그릇 같은 이 인생 가운데 누가 딱 들어온 거예요? 야,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딱 들어오니까 강한 자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야, 더 강한 자가 들어오니까 강한 자의 것을 빼앗더라는 거죠. 이 권세가 누구한테 있느냐? 나에게 있어요. 이게 정말로 믿어지십니까? 아멘. 근데 왜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자빠지십니까? 내 속에 누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한번 봅시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할렐루야. 여러분 박해를 받아도 넘어지지 않고 쌓임을 받아도 쌓이지 아니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질그릇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더 강한 자가 있기 때문에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제발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믿음을 가졌어요? 진짜 믿음은 내 속에 뭐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라고.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가 진짜 믿음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을 보배로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권력을 보배로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을 보배로 생각해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정말로 돈 가지고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돈이 사탄의 권세를 멸망시킬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왜 싸웁니까? 사람들이 뭐 때문에 싸워요? 가정이 왜 깨집니까? 뭐 때문에 깨져요? 돈 때문에 깨지잖아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왜 깨집니까? 뭐 때문에 깨져요? 돈 때문에 깨지잖아요. 여러분 돈은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의 권력이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 있을까요? 만약에 세상의 권력이 사탄의 세력을 이긴다면 왜 이 땅 가운데 전쟁이 일어납니까? 왜 이 땅 가운데 갑질이 일어납니까? 갑질. 권력은 절대로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게 좀 깨달아져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쾌락이 사탄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럼 왜 미투 같은 운동이 일어납니까? 그러한 것들은 절대로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세를 주셔야지 그 권세 가지고 사탄을 결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느냐? 믿음이 좀 있어야 돼.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그 믿음. 하나님이 나에게 권세를 주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있으면 세상은 결박당하고 사탄은 무릎을 꿇게 되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찬송가에 뭐라고 나옵니까? 믿음이 이기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세상을 다 결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뭐 하라고 그래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2장. 시몬아. 자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고 있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아멘. 믿음이 떨어지지 않으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마가복음 9장 한번 읽어봅시다. 집에 들어가시매 시작.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종류로는 나갈 수가 아멘. 기도 외에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지 믿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말씀이 내 말씀으로 영접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그 능력이 누구 능력이 되는 거죠? 나의 능력이 되는 거, 나의 능력. 여러분, 성경은 일용할 양식으로 해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좀 어떻게 해야 돼요? 일용할 양식으로 해서 좀 기도하세요. 하나님 주실 그 양식을 놓고 기도하세요. 사업을 놓고도 기도하고 직장을 놓고도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그것만 기도하지 마시고 다른 것도 기도해야 되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제가 유럽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가슴 아픈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독일은 루터교가 국교예요. 루터교회를 가보니까 막 너무 호화찬란해. 너무 호화찬란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호화찬란한 교회에 성도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성도가. 젊은이들은 쾌락을 즐기고 있고요. 제가 새벽 예배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제가 9시간을 버스 타고 갔거든요. 베를린에서 오스트리아까지 9시간을 버스 타고 간 거예요. 근데 제 앞에 누가 앉았느냐? 남녀가 딱 앉았어. 젊은 남녀가. 근데 이것들이 하루 종일 있잖아요. 뭐 하고 있느냐? 내가 뒤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뽀뽀를 하고 난리를 보게. 내가 뒤에서 멀쩡히 보고 있는데도 있잖아요. 막 뽀뽀하고 끌어안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아요. 근데 그 청년들은 그걸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즐기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사고가 우리나라에도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도 젊은이가 있어요, 없어요? 교회는 젊은이가 텅텅 비어가고 있는데 세상은 젊은이가 막 너무 차고 넘친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 교회 아동부가 있어요, 없어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세상은 막 차고 넘쳐요. 여러분, 가치관들이 있잖아요. 세상을 쫓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예를 들어서 한국교회도 얼마 있지 않으면 유럽교회처럼 교회는 큰데 사람들은 없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현실들을 바라보고 막 아파하면서 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도록 좀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있잖아요. 산에 올라가 막 기도했을 때 기도하는 손이 올라가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기도하는 손이 내려가면 누가 이겼습니까? 아말렉이 이겼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지 우리 자식들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들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도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과연 이 교회가, 한국 교회가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장담하건대 오래 갈 수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에서 한국으로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복음을 전한 그 유럽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전부 다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사탄을 결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탄의 권세를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용 좀 해야 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 때 좋은 말로 할 때 기도합시다. 시작.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좋은 말로 할 때 기도하라 그랬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도하게 만드는 상황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 고난 당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고난 당하기 전에 기도하는 게 지혜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사탄의 권세를 결박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아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할렐루야. 사탄은 머리가 박살난 존재예요. 하나님은 승리를 만들어 이미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기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태권도 10단이에요. 예를 들어서 유도 10단이에요. 예를 들어서 싸움 10단이에요. 예를 들어서. 근데 우리 고집사는 평범한 사람이야. 만약에 제가 고집사랑 싸웠어요. 그럼 누가 이길까요? 그렇죠. 저는 태권도 10단에다가 유도 10단에다가 싸움 10단이니까 게임이 안 되죠. 근데 한 방 딱 때려가지고 있잖아요. 코피가 팍 퍼져가지고 울고 있어. 근데 고집사가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일 거야. 내가 막 부셔버릴 거야. 아무리 소리쳐도 내가 무서워할까요? 안 무서워할까요?
안 무서워요. 왜? 지금 나한테 맞아가지고 뭐 어떻게 됐어요? 코피가 터졌으니까 그 앉아가지고 죽일 거야, 너를 갖다가 어떻게 할 거야 막 외쳐도 나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 게임이 안 되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느냐.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머리를 박살냈다라고 하는 사실이요. 머리가 박살난 사탄이 울면서 외칩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일 거야.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일 거야.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일 거야. 그 외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머리를 박살냈기 때문에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그 소리 듣고 막 무서워하고 있는 거야.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사탄을 두려워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은 머리가 박살난 존재예요. 할렐루야.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줄 거예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제레미 스캇 브라운이라는 선수 이야기인데 참 기가 막힌 장면이에요. 이 제레미 스캇 브라운은 포수입니다. 근데 등치가 커요. 되게 포수들 등치가 좋아야 돼요. 뼈싹 마른 사람이 포수로 앉아있으면 이 투수가 공을 던질 때 좀 안정감이 없대요. 그러니까 되게 등치 있는 사람들이 포수를 하죠. 120kg가 나가니까 거부잖아요. 이 양반은 홈런을 치든지 1루타 치든지 둘 중 하나예요. 2루를 못 가는 거예요. 2루를 못 가요. 우리도 왜 농담 중에 그런 농담이 있었죠. 이대호 도로 하는 소리 하고 있네. 이게 이대호 씨가 도로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이 몸집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이대호 선수보다 더 몸이 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1루만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어느 날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가겠다고 결심을 하고 타석에 들어서 오늘 내가 2루를 한번 가보겠다. 2루. 그러니까 남들은 그 정도 안타 치면 2루 가고 발 빠른 사람은 3루도 가는데 이 사람은 1루만 가니까 오늘은 내가 2루를 가보겠다. 작심한 다음에 공을 탁 칩니다. 쫙. 여러분 1루만 가려고 할 때는 그냥 직선으로만 달리면 되지만 2루로 가려면 포물선을 그려서 왼쪽으로 돌아야 되죠. 이 친구가 직선으로 달리지 않고 포물선을 그립니다. 그리고 1루 베이스를 밟고 2루로 갑니다. 근데 그렇게 왼쪽으로 고속으로 뛰어본 적이 별로 없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1루 베이스를 터치하고 지나서 한 5발짝 가다가 넘어져요. 잘 안 쓰던 턴이기 때문에 넘어져요. 깜짝 놀라죠. 그리고 엉금엉금 다시 1루로 돌아와서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을 머리 손부터 쫙 내밀고 1루 베이스를 터치합니다. 그리고 누굴 쳐다봤겠어요? 심판을 봐야죠. 아웃 세이프 판정을 해줘야 되니까. 근데 심판이 아웃 세이프 판정을 안 해요. 두 무릎에 손을 대고 이 선수를 이렇게 쳐다봐요. 제레미 스캇 브라운을. 왜 콜을 안 할까? 왜 아웃 세이프 사인을 안 할까? 그랬더니 조금 있다 그 옆에 일루수, 상대팀 선수죠. 일루수가 또 옆에 와서 같이 무릎을. 이게 왜 이러지? 뭐지? 그 상대팀 선수가 얘기해줘요. 야, 임마, 너 홈런 쳤어. 너 홈런 친 거야. 홈런 친 거예요. 홈런을 친 선수가 1루와 2루 사이에서 헤매다가 1루로 돌아간 거예요.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일어나서 촉촉촉 털고 2루로 개면잡게 가는데 2루수, 3루수 상대팀 선수가 팔을 돌려줘요. 이 팔은 원래 자기 팀 주루 코치가 빨리 달리라고 해주는 사인이거든요. 혹시 2루에 멈출까봐. 야, 빨리 가. 3루에 멈출까봐. 이 제레미 스캇 브라운이 후에 메이저리그로 승격해가지고 선수 생활을 하다 은퇴했는데 자기 일생 중에 가장 창피했던 날, 그게 홈런 치고 1루와 2루 사이에서 헤맸던 날. 우리가 혹시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나요? 이 영상을 보면서 얼마나 웃었는지요.
그리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홈런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서 왔다 갔다 해요? 1루 베이스를 돌아서 2루 가다가 자빠져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1루로 막 기어서 막 가는 모습. 이게 누구의 모습이냐?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홈런을 쳤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유 있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1루를 밟고 2루를 밟고 3루를 밟고 홈베이스로 탁 손들며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막 1루, 2루 왔다 갔다 하면서 있잖아. 자빠지고 막 거기서 기어다니고. 그게 누구의 모습이냐? 우리의 모습이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수치스러울까요? 저는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는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으면 그 승리를 누리고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그 승리를 보지 못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움 가운데 빠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탄은 힘이 없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아무리 울부짖어도 그 사탄은 나를 넘어뜨릴 수 있는 파워가 없어요. 왜? 이미 하나님께서 그의 권세를 결박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만 가지고 산다면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갈 때 또 일평생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멋지게 사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멋지게 삽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